오늘 잠언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잠언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오늘 10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또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시작돼서 9장까지 온 내용, 그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장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인가? 1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신데 지혜이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잠자코 있다가 나중에 너 왜 나 안 믿었어?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큰 길에 나와서 부르기도 하고 성문에 나와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큰 연회장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려 놓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에 대해서 1장부터 9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0장부터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지혜에 응답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현실의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이신 예수님의 초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음료의 초대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의 초대에 응할 것이냐 음료의 초대에 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9장이었고 10장부터는 이제 그러면 지혜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음료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어떻게 살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차 대구법에 따라서 교차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지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중간이 없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지혜를 따르든지 음료를 따르든지 이게 딱 구별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가운데쯤 있다. 나는 지혜를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음료를 따라가지는 않아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은 없어요. 나는 적어도 이쯤에는 와 있어 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선택하라. 그게 잠언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정말 진짜 근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럼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수십 년 예수 믿고 내 삶이 열매가 없는가? 왜 내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는가? 왜 지금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가? 돌아보면 아직 내가 중간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근데 생각은 중간인데 실제 현실은 중간도 못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0장 이후의 이야기들은 선명하게 대꾸로 보여져요. 한 절 안에 항상 이렇거니와 저렇다. 이렇지만 저렇다. 이건 이렇지만 저건 저렇다. 라고 흑과 백, 동과 서, 남과 북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를 말해주는 거냐면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빨리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는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지금 뭐 다 형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는 못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쁜 건 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중간 어둠에쯤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만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한쪽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그래야 구원받은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이렇게 이렇거니와 저렇다, 이렇지만 저렇다라고 한쪽과 그 반대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긍정적인 걸 먼저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걸 먼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정반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적당히는 없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말을 지금까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열심히 달려오면서 배웠어요. 지혜가 뭐예요? 똑똑한 게 아니죠. 지혜는 남들보다 처세술이 좋고 임기응변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 왜냐하면 그 지혜가 그냥 어디선가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성찬식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은총,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장으로 접어들면서는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들, 바로 그 지혜에 응답하는 아들, 그 지혜를 내 삶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아들, 그러한 아들이 아비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제는 적당한 삶이 아니라 그냥 중간 어디쯤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살기로 결단할 때,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아비를 기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지혜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아니, 나도 똑똑한데, 나도 나름 지혜로운데, 나도 나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라고 자꾸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느냐? 나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자가 괜찮은 것 같지만 미련하다는 거예요.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인데, 그 미련한 자는 누구라고요? 어미의 근심이니라. 효도하는 길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도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윗대, 그 윗대, 그 윗대, 그 윗대, 그 윗대, 그 윗대, 그 윗대 쫙 위로 올라가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또 낳아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창조주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계획하셨고 누가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가까지 가야 진짜 효도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좋은 데 데려간다고 그게 효도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에서 왔는가를 떠올리고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장 생명답게 살게 하시는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믿는 것이 진짜 효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대꾸대조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 나아와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라고 하는 이 9장까지의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10장 이후가 우리에게 유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유심히 보지 않고 10장부터 이건 정말 지혜로운 말, 이건 정말 좋은 말, 내 인생에 필요한 말, 그러면서 막 10장부터 열심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나온 1장부터 9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10장 이후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참 진리이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10장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고요, 이거는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10장 이후가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지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이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참 기준으로 붙잡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
그 반대편에는 절대로 내가 가지 않겠다. 내가 음료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의 음료 쪽으로 갔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쯤은 없다는 거예요. 아비의 기쁨이 되든지 어미의 근심이 되든지 적당한 아들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촉구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갈등해요. 지혜로운 아들 되고 싶은데 그런데 뭐 그렇다고 또 내가 영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뭐 이렇게 막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성경은 너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괜찮으니까 그냥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아들이냐라고 다시 물어요. 지혜로운 아들이냐?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냐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고쳐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대답을 미루고 싶다면, 점점 목소리가 작아진다면 우린 중간 어디에 서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반대편에 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나를 보면 괜찮아 보이고요, 세상 속의 나를 보면 더 괜찮아 보이죠. 이 정도만 살라고 그래?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보면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진짜 나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냐? 오늘 잠언은 나의 진정한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당히 어둠에쯤, 이쯤 정도면 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들이냐? 아니면 미련한 아들이냐? 아비의 기쁨이냐? 어미의 근심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촉구하라 말씀하는 거죠. 2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또는 음료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게 극단적으로 들리잖아요. 내가 그러지는 않는데 정말 목사님 너무하시네. 중간이 왜 없어? 나 정도면 괜찮은 중간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따르고 있는 것이 과연 불의한 재물은 아니냐.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 뭡니까? 재물이 뭐 이름표 붙어 있어요? 의로운 재물 따로 있고 불의한 재물 따로 있어요? 뭐가 그럼 불의한 재물이고 뭐가 그러면 의로운 재물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추구하는 재물, 내가 벌어서 내가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나를 더로 이끄는 계속적인 탐욕으로 이끌어가는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이 나를 채워줄 거라고 믿어요. 더 계속 뭔가를 채우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을 내 기쁨으로 알고 평생 돈의 노예가 돼서 일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 정도면 성공했지.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고개를 수그리고 많은 사람이 날 보고 내 돈을 보고 나를 부러워하고. 여러분, 이게 내가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나를 불의하게 만드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단언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익한 것이다. 불의한 재물, 네가 돈으로 널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널 입증하려고 하고 돈으로 너를 뭔가를 만족하게 만드는 거, 즉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으로 너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익하다. 그런데 무엇은 중요해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말은 앞에서 나온 말의 반복이에요. 불의한 재물, 뒤에 공의는 뭐예요? 공의로운 재물이에요. 공의로운 재물. 똑같은 돈을 벌어도, 똑같은 수고를 해도, 똑같은 열매를 거둬도 그것이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는 불의한 재물이 되면 그것은 무익하다. 그러나 같은 재물이라도
공의로운 재물. 공의로운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이것을 수고하고 열심히 벌면 벌수록 하나님을 더 따르게 하는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예요. 재물에 얘는 불의하고 얘는 의롭고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돈을 버는 나예요. 그 돈을 관리하는 나예요. 그 돈을 쓰는 나예요. 내가 이것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따라가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내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실 줄 아는 재물이라면 공의로운 재물이죠.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라는 개념을 배웠거든요. 2장에서. 기억이 나세요? 예, 뭐 언제적 얘기를 하나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잠언 2장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바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그렇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건 정직이에요. 내 개인적인 정직. 그런데 세상에는 내 개인적으로는 정직한데 서로 부딪혀 상처 주고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내 정직만 생각했지 공동체의 정의를 놓쳤기 때문이죠. 우리 서로가 정직하게 사는 길이 뭐냐? 정직을 놓쳤어요. 그런데 정직한 공동체끼리도 싸워요. 정직하다는 이 정의롭다는 공동체끼리도 서로 이익이 충돌하면 싸우고 죽고 죽여요. 전쟁이 일어나요. 왜요? 그보다 큰 하나님의 공의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가장 큰 개념이 있고, 그 안에 우리 공동체의 정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게 있고, 그 제일 가운데에는 나라고 하는 나의 정직이 있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정직보다 큰 것이 공동체의 정의고,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정직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나 하나 정직하고 나 하나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아니요. 그건 잘못하면 내 안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성숙하던 사람들이 공동체의 정의를 생각하죠. 남을 돌아볼 줄 알고, 남을 그래도 배려할 줄 알고, 서로 맞춰줄 줄 알고, 정의로운 사람 정도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공의로운 재물이란 뭐냐? 나 하나 정직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돌보는 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재물을 모았는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재물을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공의예요. 한번 우리가 복습 한번 해봅니다. 가봅니다. 2장으로 가볼게요. 과연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2장 7절부터 봅니다. 2장 7절. 엄마 동그라미가 되어 있겠지만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여러분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7절에 정직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정직. 여러분, 정직한 자는 나 개인적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다고 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적어도 나 하나의 행실은 온전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직인 거죠. 나 하나의 행실만큼은 내가 그래도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정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정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사는 정의의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성도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길이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정직하면 땡, 나 하나 행실이 완전하면 땡. 정직이 아니라 정의로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표시되어 있지요? 공의, 정의, 정직.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선한 길이라고요. 이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는 뭐부터예요? 가장 나부터 정직부터죠. 그러면서 공동체의 정의,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 이 세 가지 굳이 크기로 매기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죠. 이 세 가지 모든 선한 길은 다 여기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큰 개념이 뭐예요? 공의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10장 2절에 나오는 공의, 즉 공의로운 재물, 바로 재물도 나 하나 먹고 사는 정직의 재물이 있고 남도 살리는 정의의 재물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의의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예요. 만약에 믿음은 하나님 것이고 재물은 세상의 것이다? 그럼 열심히 돈 벌면 안 되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가게 운영하고 밤을 새도록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안 되죠. 그러나 재물이 불의한 재물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공의로운 재물. 그러니까 나 하나만 먹고 사는 정직한 재물을 뛰어넘어서 남을 살리는 정의의 재물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의의 재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공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에서 건진다. 누구를? 나와 너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죽음에서 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체가 하나님 공의로운 재물을 열심히 벌어서 더 많은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주일날 고백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민 가족들이 경주 최씨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게 욕심이 아니고요. 그래야 건지는 생명이 많아지죠. 그래야 많은 생명을 건지죠. 죽음에서 건진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물을 따라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공의로운 재물을 우리가 벌 수 있다면, 모을 수 있다면, 관리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물질생활, 지혜로운 가정생활, 지혜로운 일상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좋고 삶은 나쁘다? 뭐 예배는 좋고 돈 버는 건 나쁘다? 아니요. 잠언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정직하냐? 너 정의롭냐? 너 공의롭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초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영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의로운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지혜롭게 섬기기 위해서 이때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을 의인의 영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죠. 근데 시편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의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라고 배웠는데 잠언에서 의인은 조금 더 개념이 달라지죠. 이 의인이 누굽니까?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개인의 정직을 넘어서 공동체의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 정의와 공의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조금 더 조직적이죠. 시편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지만 잠언에서는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지고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굉장히 일상적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 바로 공동체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추구하는 자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공의로운 재물을 모으고자 할 때 그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채우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즉 불의한 재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재물,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재물이 있다면 그런 것을 위하여 힘쓰는 악인,
바로 의롭지 않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사람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 재물을 많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기도면 하나님 물리쳐버린다니까요.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 안에서 공의로운 사업을,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재물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다. 다만 그 구하는 것이 공의로운 재물일 때.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적당히 사는 사람,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공의로운 재물을 구하는 자라면 부지런히 그 일을 해라. 그러면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 추수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합니다. 여름에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날에 잘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무엇을? 공의로운 재물을. 그런데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분명히 공의로운 재물을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 않아요. 거두는 날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요. 왜? 공의로운 재물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재물은 나를 만족시키고 내 때에 내가 적당히 내가 일해서 내가 얻는 나를 만족시키는 재물이 되니까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죠. 불의한 재물을 따라가는 자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요, 공의로운 재물을 모으는 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니까. 어쩌다 놀다가 보니까 대박이 터져서 내가 부자가 된 내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어가는 재물을 얻는 자,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로운 아들은 바로 공의로운 재물을 열심히 모으는 자요, 열심히 일하는 자요, 열심히 추수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수확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말씀하지만 10장부터는 일상으로 들어온다. 근데 이 일상이 다만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혜를 붙잡은 삶, 지혜가 인도하는 삶, 공의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고 대충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 부지런한 삶, 추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의로운 재물로, 공의로운 물질로, 공의로운 결과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물질 생활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은 과연, 우리가 쫓는 것은 과연, 우리의 목적은 과연 불의한 재물은 아닌가? 공의로운 재물을 위하여, 공의로운 추수를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 지혜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지혜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서 내 삶이 내 개인의 정직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정의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공의까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 시간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로운 재물, 거룩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제생활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생활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일상을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이여 오늘 하루의 선택과 삶의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